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난청 또는 아주 옛날로 말하면은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그죠? 이분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의학이 발달하게 됐어요. 전혀 못 듣고 수화로만 하다가 처음으로 소리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고 눈물을 확 흘리고 너무 감격해서 내가 소리에 깜짝 놀라다니, 소리가 들리다니, 그리고 말할 때 이 수화로 하는 것보다도 잘 있었어? 얼마나 따뜻한 소리예요. 잘 있었어?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있었어? 이런 정감이 어린 소리, 그런 어떤 파장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참 큰 복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람이 한 번도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신약에 딱 2번 등장하는데요. 이 청각장애는 어떻게 생기느냐? 대부분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갖는다고 합니다. 또는 산모가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 또는 아이가 너무 빨리 나오는 조산일 때, 중이염이나 뇌망염을 우리가 살면서 겪을 때, 이럴 때 청각장애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또는 면역체계가 공격해서 이 귀를 방해해서 소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지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소음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갖다 듣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귀에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나면은 청각에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연세가 드시면 노화의 현상 속에서 청각 장애가 오기 때문에 뭐라고? 안 들려?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 다 이제 그러죠. 그럼 이제 무슨 보청기도 낄 수 있고 그러겠지 않습니까? 보청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도 듣지 못하면 참 안타깝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그런 실체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부인에게 말했는데 그 아내는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어떤 그런 열매, 그 나무를 보고서 따먹게 되었어요. 그가 말씀을 제대로만 들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잘 정확히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아담의 아들 중에서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카인은 거절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귀가 다치는 거예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너는 연락이 됐지? 좀 나한테 알려줄래? 나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묻지 않고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에게 다스림받지 말고 죄를 다스릴지어다 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마귀가 속삭거리는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살인 그 자체보다 더 시작된 것은 뭐냐? 마귀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미움을 악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귀신에 들려서 시각도 잃어버리고 청각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사람들은 야, 이건 누구다? 누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찬사 일변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들은 말하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네가 귀신을 쫓은 것은
귀신의 왕되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너가 쫓은 거지 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업적을 폄하시켰어요. 멸시했어요. 없이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그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천국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쫓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마귀가 마귀를 어떻게 쫓아요? 집안이 망하죠. 마귀 집안도요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망한대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마귀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너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면 성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은 하시고 예수님의 성은 예시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그러니까 거기 있던 누나가 그 아이의 누나가 야, 너 그것도 몰라? 서양에서는 이름이 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름이 뒤로 와. 그러면은 님 하나야 원래는 님 예수고 님 성령이야. 님시잖아 다 한 집안 아니야. 할렐루야. 슬기롭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다 좋게 해석이 되지만 안 받으려고 하면은 별것도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좋게 생각하십시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일들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오히려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표적을 한 번 더 구해라. 한번 해봐라. 표적을 보여줘.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오늘 말로 이렇게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그래 이것을 허물고 나면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주님은 당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너희가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는 얘기인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 그리고 또 부활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누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쫙 대면서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하게 한 것은 너희 혈육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시사 성령을 주시니까 나에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준 것이리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고난을 많이 겪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가 되는 그 베드로가 잠깐 주님 보십시다. 일로 오세요. 뭐라고 그랬어 지금? 무슨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당신을 쫓아다니는 게 뭐 때문에 쫓아다니는데 지금 죽겠다고? 뭐 부활이 뭐야? 부활이 죽으면 끝이지. 정신 차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꾸짖었대 제자가 스승을. 야단쳤대, 혼냈대. 이게 몰상식한 놈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심판을 받는 죄인이 되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죄를 내가 대신 받고 그들이 나를 믿으면은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끊임없이 피력하셨어요. 그렇게 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자꾸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왕 될 것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다투고 있어요. 자리 다툼만 보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영의정이냐, 누가 더 좌의정이냐, 누가 더 우의정하느냐, 누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느냐, 누가 장관은 누가 할 것이냐, 국방장은 누구냐. 이런 것으로 막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해서
믿게 될 것을 생각하고서 미리미리 주님께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탄절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몇 분들도 있었어요. 그 예언도 무시하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 재림할 것이라는 얘기, 우리가 공중에 들림마다 휴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그 공중에서 전 세계의 눈이 다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잔치를 해서 결혼식으로 하나가 되는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됐다. 이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오늘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세적인 현상을 정확히 기록한 그런 어떤 때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대는 지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죠. 사랑이 식어져 서로 죽이죠. 서로 간에 이를 갈고서 다투죠. 하나가 되죠. 이런 어떤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과 우리들의 사회적인 현상, 개인적인 현상이 지금 이게 다 말세를 당하고 있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해야 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경배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금과 옥같이 너무나도 귀중히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나의 생각과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내 머리로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진화됐습니까? 창조됐습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요 혼나요. 자, 그런데 창조되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정확하게 있는데 뭐냐? 우리 인간에는 나를 만든 설계도가 있어요. 내 눈이 이렇게 조그마냐? 설계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키가 이렇게 작달만 하냐? 설계도가 그렇게 크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끔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대머리가 벗어졌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대머리는 좀 아니니까 좀 다행이죠. 이 DNA, 그죠? DNA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이 DNA와 같은 복합한 아주 그냥 섬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복잡한 어떤 생명체계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은 0이라는 거예요. 제로.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법칙이 있어서 이런 어떤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정교한 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느냐 이게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것은 다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물이 얼 때 연못이 있어요. 물이 얼 때 밑바닥에서부터 얼음이 얼립니까? 위에서부터 옵니까? 왜 그래요? 네? 위가 더 추우니까 밑에는 안 춥고, 그게 아니고요. 물이 영상 4도가 됐을 때가 제일 무겁대요. 얼음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상 4도가 되어서 물이 무거울 때 얼음이 얼면은 위에 뜨게끔 만들어놨으니까 물고기가 만약에 밑에서부터 얼음이 올라오면은 점점점 물이 없어져가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가면은 여기 물이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법칙이에요. 우리가 우연히 볼 게 아니에요. 어떻게 4도에서 물이 비중이 가장 무거워져서 얼음이 얼 때 얼음이 밑에서부터 얼지 않고 위에서부터 얼게끔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신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놀라워.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라워야 할 때는요, 놀라워 이러지 말고 진짜로 놀라야 돼. 자, 다시 시작. 신기하고. 신기하고 할 때도 어깨를 이렇게 좀 올리세요.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신기하고 놀라워.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들,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태초에 용서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왜 하필은 태초에 뭐예요? 말씀이 있다고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말씀으로 생각했을까?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은 뭐냐? 그 속에 언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언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DNA에도 규칙적인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는 곳에, 그가 계획하는 곳에 말씀이,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어서 개미도 되고 잠자리도 되고 사람도 되고 원숭이도 되는 거예요.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전 세계는 진화론이 대세인 것이 학계의 정론이다 이게. 참 희한해요. 방송에서도 진화됐다는 얘기는 하도 창조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신비하게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모양을 갖췄다고 말하지만 그게 어떤 법칙에서 말하지 못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외가리 알아요? 외가리? 새예요, 새예요. 근데 그 외가리가요, 아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외가리가 고기를 잡을 때는요, 한 여기 이렇게 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고기가 지나가면 이러고 있다가 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찔러요. 그래서 몸을 관통해가지고 잡아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관통해.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먹어요. 쥐도 그렇게 하고요. 개구리도 그렇게 먹고요. 토끼도 그렇게 먹는데 그 조그만 입에서 어떻게 그 토끼 한 마리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잡는데 물이 깊은 데에 있을 때는 자기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턱에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다 파리 한 마리를 탁 던져요. 파리 한 마리. 그러면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모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싹 뺐다가 좀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그러면 방심한 채 파리를 먹으려고 그러면 팍 찔러가지고 이따만한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먹어요. 여기 그냥 모가지가 이렇게 굵어져가지고 그냥 그걸 꿀떡 삼켜요. 또 그리고 수초 사이를 지나갈 때는 사사사사사사 흔들어. 이게 사사사사 흔들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가 딱 나오면 그냥 탁 잡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줬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걔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게끔. 또 어떤 놈은요, 날개를 갖고 이렇게 다 가려요. 이렇게 물을 가려요. 그러면 야행성 물고기가 밤이 왔나부터 싶어서 딱 들어오고, 햇빛이 너무 찡찡한 거 싫어하는 고기들은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들어오면 이러고 있다가 팍!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들, 눈 위에 눈썹이 있지 눈 밑에 눈썹이 있는 사람 봤어요? 그거 진화예요? 그거 뭐 창조된 거예요. 진화가 됐다면 눈썹에 여기도 있다가 있어봤다, 이게 아니구나, 여기도 있어봤다 해보고 여기도 있어봤다 하고 해보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안 붙어가. 그러다 이거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이 진화예요. 이게 여러분을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좋아졌습니다가 좋아요? 나빠졌습니다가 좋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원숭이보다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보다 나빠졌습니까? 그러면 나빠졌다는 게 좋죠? 많이 망가졌네.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했는데 죄 때문에 망가져서 요망의 요꼴이 된 거예요.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면 아주 훌륭한, 아주 그냥 물이 되겠지만 망가진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점점점 좋아지고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지적인 설계자, intelligent designer, 그죠? 지적인 설계자에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망가진 거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요. 공중에 나는 새 한번 봐봐.
네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보려면 새 한번 봐봐. 심지도 않잖아. 거두지도 않잖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잖아. 그런데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는데 그래 너희들이 그래 얘들보다도 못하느냐? 그래 새들도 살아 먹고 사는데 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건 염려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할 짓이야. 그렇게 하지 마.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내가 너무 염려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서 주님의 통치권을 그분의 어떤 주권 하에서 내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삶의 순서가 뭐냐 이게요. 먹고 사는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그거야. 그럼 나중에 것은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있을 영광의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떤 일도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그의 주권이 내 생활 속에 임할 것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의 명예에 의해서 그가 살아나온 그 이후로 그 나사로의 두 자매를 신방하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분주하기만 해서 정말로 바쁘고 땀 흘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무슨 말씀하신지 청중하고 귀를 뿌쩍뿌하면서 하나도 흐트럼 없이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하셨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화딱지가 났어요. 아니 쟤는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기만 하고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땀 흘려서 음식 준비하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데 싶어서 주님 나 혼자만 이거 일하고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저 여동생한테 좀 말씀만 좀 하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좀 너무 경망스럽게 했나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어.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양적인 양식을 먹는 거야. 할렐루야. 음식을 준비해서 남을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네가 먼저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그 영적인 양식이 나의 생활 속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뜻이 아니겠어요? 제가 4, 5년 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한 20-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끝났는데 보니까 상을 쫙 차렸더니 음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쌓이는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고리적 생각이. 내가 전도사였을 때, 내가 목사였을 때는 신방 가면은요,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우리 어머니들 어떤 구역 예배가 있으면은 교회 저 시장 가가지고 잔뜩 사와가지고 진짜 30-40명, 정말 어떨 때는 한 50명이에요, 50명. 그 다 먹이셨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고, 정말 옛날에 이랬는데 요즘은 집에서 만들어주는 밥이 없이 그냥 가서 짜장면 사주고 볶음밥 사주고 그 고기 사주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 기억이 새롭게 있었는데 최근에 우연치 않게 그때 그 집에 살고 계시던 그 지역자님을 내가 만났어요.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너무나도 잔치 같은 그런 음식을 갖다 마련해 주셔서 잘 먹고 지금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내가 칭찬을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마리아가 되고 싶은데 마르다가 된 것 같아서 여태까지 되게 불편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잘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제가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요? 마리아가 뭐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아세요? 리더십 없이는 그런 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 혼자서 그 음식을 다 만든 게 아니라 지역장님, 구역장님, 권사님들이 다 하나씩 다 들고 와가지고 쫙 깔았더니 그렇게 큰 산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는 이런 것을 그래 리더십 없이 어떤 말씀을 능력을 없이 성경의 충만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당신 우리 저 지역사님은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마리아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그 말하는 그 자체가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리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르다면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아. 그때 내가 혼났다고만 얘기하지. 내가 마리아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정말 섭섭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칭찬해 줬지요. 할렐루야. 자, 지척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의 발을 씻기며 입을 맞췄습니다. 향이 집안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야, 이렇게 비싼 기름을 한꺼번에 이렇게 낭비할 수 있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큰 구제의 어떤 힘이 될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꾸짖었어요. 비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빼먹을 게 있을 거다 싶어서 한 말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마리아는 말씀에 충직하게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하나를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속에 새겨놓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향유를 부었어요.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그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무엇을 했느냐?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짓도 하는 것도 없는데 이 여인만 그렇게 했으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과 아름다움이 전파되어 지게 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지금도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식구들은요, 나하고 눈 맞춰가지고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시면은요,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은혜 받았대. 너무나도 집중한대. 너무나도 귀를 확 열고서 마음을 확 열고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꿀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됐더라.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곰이 동면을 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은. 근데 동면을 하면은 봄에 깨어나야 되는데 이 곰은 동면하다가 얼어 죽었어. 예? 아니 곰이 얼어 죽어. 그래 한 5개월 정도를 갖다 동면을 하는데요.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하는데 그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비축하는 어떤 기름기나 영양분을 연어를 잡아먹고 도토리를 먹고 그냥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은 풀도 뜯어먹고 아주 그냥 지방을 이렇게 퉁퉁하게 만드는데 아니 그게 지방이 다 소진돼가지고 얼어 죽다는 이게 말이 돼.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곰은 자연산을 먹지 않고 인간이 만든 쓰레기더미 그 쓰레기통을 주셔서 거기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쓰레기통에서 좋은 것이 있고 맛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곰을 기름으로 아주 둘러 뭉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맛있는 것만 먹었지 진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름기 없는 그런 음식만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곰이 굶어 죽었대. 얼어 죽었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우리 영적인 양식도 쓰잘것없는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서 그 말씀에서 양분을 뽑고 거기서 기름을 뽑고 그래서 생명력을 뽑아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가며 나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한 50개 정도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외워요. 이거 왜 이 말씀을 안 외우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계속 그 말씀을 거기서 양분을 뽑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어떨 때는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서 계속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영경 목사님이 어려웠을 때 시편 91편을 가지고 그렇게
붙잡고서 기도하셨다잖아요. 시편 91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버티게 하고 지탱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성구 하나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을 때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각이 짧아집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이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나의 시야가 조그맣고 나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 폭이, 상상력이 더욱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지 못하면 밤낮 쪼잘거리고 잔소리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내고 별것도 아닌 것에 서로 신경 쓰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을 때, 형통할 때, 정말 행복할 때 내가 발전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더 잘못하면 퇴보예요. 어려울 때, 역경이 있을 때,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 정말 분통이 터질 때, 너무나도 낙심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로 나빠지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대로 부여잡고 살고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요. 근데 나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이제는 나는 망할 것 같아. 나는 이제는 끝장날 것 같아. 왜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취급하지? 좌절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지 너희 장래에 절망을 주는 생각,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마귀한테 속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말씀으로 방책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